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식에 지나갔더니나 미역을 아니라 지지가 들이며 습관에는 다시 미역을 쓰고도 아니라 미역을 떠가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私につながっていなさい。私もあなた方につながっている。ブドウの枝が木につながっていなければ自分では実を結ぶ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あなた方も私につながっていなければ実を結ぶことができない。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8일이나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명령한 사람에게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눈에 너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럼 이 시간 오늘 아침에 도착하셨습니다. 김종선 목사님 나오셔서 베데스다에서 예수를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가운 인사는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나누기로 하고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 모두에게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확신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며 밤은 깊고 육신은 지칩니다. 어느덧 이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망이 옅어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배를 나옴에도 떨림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드림에도 눈물이 말랐습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교회 다녀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떨림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관점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소개하기 위하여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제사복음 혹은 특수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는 것은 공감복음과 마찬가지이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세상에 오셨는가, 어떤 것을 하시기를 원했는가,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본래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요한은 12명의 사도 가운데서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반모섬의 유배 끝에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교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늦었습니다. 때문에 요한은 공간복음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쓰여진 복음서들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요한이 구해서 읽어보고, 이게 정말 예수님의 그 진짜 모습이랑 똑같은가, 그걸 검토할 수 있었고요. 또 바울의 서신들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도 다 이 요한이 다 읽어보고요. 거기 보태거나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완성을 위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사명, 그 권위를 따라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완성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고, 서신서들의 완성으로 요한 서신서가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마무리 짓는 그런 책으로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모든 저작들은 신약 성경을 다 아우르고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대할 때 그 특별함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요한은 대체적으로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들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데스다입니다. 이는 1절의 기술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양문, 램게이트라고 하는데, 매우는 양을 뜻합니다. 이 염소와 양이라고 말할 때 그 양의 이름을 가진 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모두 4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동쪽 문은 이제 세례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동쪽 문을 열고 나가면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물을 썼으니까요,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성전에서 이제 예배 때 사용하는 그런 문입니다. 서쪽에는 예루살렘 망대로 향하는 망대의 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주로 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아주 지대가 높고, 그리고 경비를 하는 총알적인 곳이면서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이걸로 피신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문이 흰놈의 골짜기를 통하는 문이 있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저주받은 장소로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버렸고요, 불황자가 죽으면 그 시체도 여기다 갖다 장례 치르든지 말든지 그냥 갖다가 이렇게 던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주의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남문이 우리에게는 뜻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신 곳,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러죠. 이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이 해골의 언덕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남문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나 갖다 버리는 그 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문인데,
여기는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을 성전으로 끌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의 중건의 시발점을 이 북문, 양문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모든 공사를 끝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문을 다시 세우는 것이 제사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성을 중건하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성을 중건하는 것이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나타낸 것입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실제 집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연못의 이름입니다. 왜 연못에다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 연못 주변에는 행각 5도 있었습니다. 이 행각이라는 말은 주랑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식 혹은 이태리식 주랑을 포르티코라고 하는데, 이 성경의 1세기 당대에도 이런 포르티코를 짓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이것은 벽이 없는 기둥만으로 이루어진, 기둥을 세우고요, 그 위에 지붕을 얹어요. 그럼 이제 눈과 비와 햇빛을 갖다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바람이 통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잠시 쉬어가는 쉼터 같은 곳입니다. 한국식 건축으로 말하면 정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곳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끌고 양문으로 들어가다가,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었으니까 높은 길을 걸어왔어요. 힘이 들잖아요. 연못가에 탁 앉아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숨을 고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는 자리가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의 시대에는 온갖 병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 사연에 대하여 오늘 요한복음 5장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5장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절뚝발,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있는데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연못이 고요하다가 갑자기 요동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못 바닥에서 가스가 분출하거나 혹은 온천수가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고 성전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못 바닥에서 뭔가 가스나 온천수 같은 것들이 확 끌어오르는 일이 자연적으로 일어났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경건한 신화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이 움직이는 건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뛰어들어가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베데스다 주랑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게 된 것입니다. 소병도 있고요,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요, 혈기 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혈기가 마른다는 표현은 손발이 오그라드는 마비 증상을 뜻합니다. 오늘날의 질병으로 말하면 중풍, 뇌졸중. 그 환자들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병은 38년 동안 깊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요한복음을 쭉 따라오면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잔치가 시작됐다. 하늘 잔치가 시작됐다. 그걸 선포한 게 가나 혼인잔치죠. 3장에 가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거듭남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란 도대체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
거듭나야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죠? 하늘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예배를 드릴 줄 알아요. 신자의 영적 여정을 안내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를 방문하십니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베데스다, 곧 은혜의 집은 교회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야말로 베데스다, 자기의 집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이 자비의 집은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무능력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신하가 이곳을 지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병자는 자기의 억울한 처지를 이렇게 호소합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은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님,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병자는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38년 동안 병이 낫지 못한 것이 자기 탓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탓이 아니래요.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만 있었다면 자기도 나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조력자나 백그라운드, 환경, 조건, 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록을 살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요 조력자를 돈 주고 삽니다. 그러면 이 알바생들이 와가지고 환자 옆에서 탁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가 물이 움직일 때 어때요? 이 환자를 들어서 물에다가 던져 넣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당연히 빨리 들어갈 수 있겠죠. 예나 지금이나 돈은 참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라는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도 사실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던 현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불행에는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돈은 절대 말하지 않지만 이것이 이제 환자가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것이 예수님이조차 몰랐던 이 환자를 예수님 며칠 후에 성전에서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지금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질병과 불행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어떤 질병과 불행의 원인은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품에 자기 몸을 맡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의미심장한 사실은 요한복음 5장에는 끝까지 회개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병자는 남의 탓만 하고 자기 믿음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분이라고 알려져서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됐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가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일을 지금 병을 고친 38년 된 마비의 병을 고친 이 환자가 오히려 어때요? 예수님을 더 공경한 상황으로 밀어넣고 있는 상황을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하거나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더 강한 어조로 5장 하반절에 가면 후반부로 가면 설교를 하시죠. 이 설교는 힘이 없는 설교가 아닙니다. 너무 강력한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부흥을 사모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흥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죄인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고 그런 병이 낫고 병이 좀 고쳐지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도 그거 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사람들한테 임하여서 막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그런 일들이 아주 간혹 역사 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2000년의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그런 일은 계속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가 세상에 내려오는 기적이 과거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표적과 기적이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 그런 기적이 있어야만 교회가 거룩해진다고 부흥한다고 여긴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죄인들은 쉽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몸을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병을 고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 환자의 소망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나았으면 좋겠다. 그는 자기 병을 고치는 것이 천사든 나그네든 선지자든 예수님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병만 고치면 됩니다. 심지어 이 환자의 무심하고 배려심 없는 언행은 과연 그가 예수님께 진심으로 고마움이나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의심해 보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요한은 뭘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아시는데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게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고쳐주면 그럴 줄 알았다. 나오면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베데스다에 갈 것이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 병을 고칠 것이고 나는 설교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병고침이나 능력이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더 착해지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더 거룩해지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꼭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만 그렇게 된다고 조건을 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고쳐주면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 오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땅이 흔들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 그 거룩한 하나님이 오늘도 죄인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이 지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고통이 고침받아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나에게 그런 이익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든 상관없으니까 대박이나 하면 좋겠다. 고생이나 안 하면 좋겠다. 병이나 고치면 좋겠다. 그러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멍청하며 억울하고 심지어 교활하게 행동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와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고 오늘 요한복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부흥을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능력과 영광은 높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루한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모욕을 견디며 끝까지 배신하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복음에 손을 내미는 것. 떠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거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이고 은혜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나이 20살에 사역자에게 들어서서 지금 환갑이 다 돼 가니까 한 35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신날 때도 많았지요. 뭔가 사역을 하면서 숫자가 많아지고 일이 잘 될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날마다 떨립니다. 빨리 가서 설교해야지, 신방해야지. 근데 그런 날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쩔 때는 가족만 데리고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공궁에 처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몸 아픈 것보다 더 심한 건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고, 사람들이 배신하는 게 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도 문제지만 교회에 와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래요.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왜? 교회 가면 상처받으니까. 이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믿음이 뭐예요? 부흥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할 사람이 있는지 알면서도 베데스다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배신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알면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해서 박해받는 걸 아니까 내가 이 말씀을 안 전하려고 마음에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불같이 나를 뜨겁게 하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목회를 하는 거 한 가지 이유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오직 은혜가 목적이래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그 교회는 어떤 것이냐? 거절당할 것이다. 배신당할 것이다. 죽어서 욕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 은혜의 집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쁘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나가노 교회가 33년의 세월을 건너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이렇게 서 있는 것,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베데스다 은혜의 집을 회복하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은혜의 집을 회복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집에서 어떤 사람들은 쉼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본질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젠가 교회를 스쳐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다니겠다, 이 교회와 함께하겠다, 끝까지 함께한다, 소용없습니다. 친구가 목적이고 위로가 목적이고, 응?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따뜻함을 누리고 좋은 일을 겪겠다고 여기는데 그런 일들은 지나가거든요. 지나가요. 지나가고 나면 이제 그럼 어떤 생각이 나요? 내가 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꼭 가야 되나? 아우, 오늘 예배 가기 싫은데? 한 주 빠지면 두 주는 쉽죠. 두 주 빠지면 세 주는 더 쉬워요. 세 주쯤 빠지면 이제 남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안 나가면서도 다른 교회 찾아보죠. 왜? 다니던 교회 가려면 면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가서 새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를 찾아요. 근데 이놈이 딱 나가는 교회, 교회도 몇 개 없네. 그래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아니 왜 심각하세요? 이런 분들 진짜 있어요? 있어요. 주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에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한 10년쯤 20년쯤 다녔다 이렇게 여기시면 내가 그래도 뭔가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나 보구나.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경험하고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남은 여생을 함께 하겠다고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앙생활을 뭐라고 비유하죠? 혼인, 결혼이라고 불러죠. 데이트하다가 어떤 상대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하리라 그리고 식을 올렸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집에 갈래. 딴 남자가 더 좋은 것 같아. 딴 여자가 더 이쁜 것 같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까요? 물이 움직이는 것 같은 신기한 일 쫓아다니지 말고 어디서 기적이 일어나는지 소문 듣지 말고 38년 된 병 고치려고 38년 된 가난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지금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 근데 그 예수님께 내 손을 내밀고 예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이제부터 내가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앞에서 그랬죠. 요한복음 5장에는 끝까지 회개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병은 고쳐달래요. 죄를 회개달라고 말하죠. 진짜 문제는 굽어진 마음인데 돌처럼 굳어진 마음인데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인데 그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나의 인생과 소유를 다 던질 각오가 있는가? 남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붙잡을 각오가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로 앉아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을 대할 때마다 저에게 은혜로우면서도 어색한 느낌을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다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병자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보세요. 그죠? 근데 이거 설교 되게 많이 하는 본문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얘기냐? 아니, 낫고자 해야 고쳐줄 것 아니냐. 좀 긍정적 마음을 가져라. 포기하지 말아라. 네가 의지를 가져야 내가 같이 해주지. 그러니까 좀 기도도 하고, 나와서 좀 참나도 하고 이렇게 해. 그래야 내가 은혜 줄 거 아니야.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제가 마음속에 예수님 38년이나 병을 앓았던 사람한테 낫고자 하느냐? 뭘 묻으세요 이걸?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나는 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고쳐주실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막 이런 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 본문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곰곰이 고민해봤어요. 그러다 보인 거예요.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는 끝까지 회개가 없었다. 심지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렸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고치고자 하는 의지와 이 병자가 낫고자 하는 의지 사이의 이질감이에요.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예수님은 보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셨을 때 집으로 가라는 뜻이었을까? 이게 과연? 네 맘대로 살아라는 뜻이었을까? 야, 몸 고쳐줬을까? 술 마시러 다녀라 이런 뜻이었을까? 야, 내가 너 38년 된 병을 고쳐줬으니 이제 돈 벌러 가라 이런 뜻이었을까? 아니실까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는 환자가 낫고자 하는 마음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자 하는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십자가를 지는 은혜이고, 할렐루야. 네. 교회를 지키는 은혜이고, 네.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은혜이고, 네. 견고하게 살아가는 은혜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또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는 그게 아닌가요? 얼굴이 좀 사는 은혜이고, 높아지는 은혜이고, 형통하는 은혜이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은혜이고, 만약 이 병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가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신분을 노출할 것이 아니라 즉시로 자리를 들고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면 이 이름 없는 38년 된 병자는 이름 없는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병자에 대한 아쉬움은 크고 깊습니다. 이 병자는 병을 고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시 나그네로 지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무명하고 가난하며 미련하고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남은 여생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다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얻고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정말 믿으면 오늘 현실의 구차함이 나한테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 한을 가슴에 품고 계속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 다 가진 거 나한테 없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 나라가 내 것입니다. 내가 이 길만 쭉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차지할 것인데 그걸 내가 믿는다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비유 드리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밭이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또 지금 보물을 꺼내면 그게 누구 것이 돼요? 그 밭의 주인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가가지고 급했다는 거야. 마음이 급해가지고 야, 저 밭에 보물이 있는데 그거 누구만 알아요 지금? 나만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소리를 다 팔아요. 다 팔아요. 숟가락까지 다 팔아요. 왜? 저 밭만 사면 내 팔자는 고쳐진다. 할렐루야. 그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더라. 천국은 일어났다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지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보물을 찾았습니다. 보물 찾은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믿음은 희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셨는데 뭐라고 탄식을 하셨냐면 내가 과연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도 걱정이신가. 이게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음을 지킨다고도 하는데 과연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로 할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살아낼 일입니다.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느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베데스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믿음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정산을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양과 염소처럼. 교회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참았던 사람들과 남을 참게 만들었던 사람들. 교회를 지켰던 사람과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들. 은혜를 붙잡았던 사람과 은혜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한한 축복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교회를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막 교회를 나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물어드릴게요. 속상하게 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 속상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 예수님 그러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잖아요. 진짜로. 그쵸? 다 성경이 연결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 속상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러죠. 나도 속상하게 하는 사람 되고 싶어. 속상한 사람 너무 지겨워. 힘들어. 왜 지만 성질이 썩? 응? 지가 뭐라고? 응? 왜? 이 어린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건 여러분의 유치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속상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누군가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 복입니다. 믿는 부인이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그 남편 교회를 전도하려고 속이 많이 상하면 그게 복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오든지 말든지 뭐 인생 지가 하는 거다. 나는 상관도 없다. 그러면 속도 안 상하면 그게 복입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 데리고 가나. 모든 부모는 자식 때문에 속이 썩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의 자식 가지고 함부로 칭찬하지 마요.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 키워보라고. 다 속썩여요. 다. 공부 잘하는 놈은 잘하는 대로 똑똑해서 속썩이고, 멍청하면 멍청한 대로 속썩이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속썩이고, 약하면 약한 대로 속썩이고. 믿습니까? 우리 자식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희업이고 그 자식이 있어 속 썩는 게 복인 줄 아니? 하나님 그러죠. 그래, 없는 게 낫겠니? 그래도 있는 게 낫겠니? 없으면 아예 희망이 없지만 있으니까 잘 키워보려는 희망이라도 있잖아. 뭔가 해볼 수 있잖아. 너 기도할 수 있잖아. 그 자식 위해서. 너 그 자식 위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고 그 자식한테 뭔가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아직 그런 믿음의 수준도 되지 않지만 뭔가 좀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고 우리가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려고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속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부끄럽고 할렐루야. 그러니 묻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 속이 안 썩는 게 복입니까? 자식이 있어 속을 썩어도 그게 복입니까?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말해요.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잘 됩니다. 복이죠? 장사가 안 됩니다. 그것도 복일까요? 또 대답들 안 하시죠? 설교 안 된다고. 나는요, 이 설교하고 가면 돼. 우리 교회는 아주 익숙해져 있어서 제가 1시간 반을 떠들어도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대답 안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게 열었어요. 가게가 안 되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믿음의 관점을 바꾸세요. 왜 복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걸어가는 모든 길이 복이지. 믿습니까? 아니 조건이 안 되면 가게도 못 열고 백수로 땅바닥 긁고 있을 텐데 그래도 뭔가 여건이 돼서 열렸으니까 그 가게는 열었잖아요. 할렐루야. 없는 손님은 기도해보면 되지. 음식 열심히 조리하고 연습해서 도전해보면 되지. 하다가 실패하면 그것도 자산이 될 테니까 한 번 망하면 두 번째 열 때는 잘할 가능성이 높은 줄 믿으십시오. 그것도 복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모든 과정은 복이에요. 왜? 그 과정을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해결해 나가니까. 믿습니까? 근데 맨날 잘 돼야만 복이래. 남의 가게 보면서 우리 가게는 손님이 없어. 도대체 왜 모양이냐고. 제가 오늘 답을 드릴게요. 당신의 믿음이 그 모양이라 당신의 삶도 그 모양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반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네. 돈 못 번다고 교회 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몸 아픈데 아무도 안 찾아왔다고 섭섭해서 교회 안 오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먹는 거 있는데 나만 안 불렀다고 교회 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다 베데스다 스쳐가는 환자들이에요. 이 다 환자들이라고. 이런 환자들은 예수님과 연관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엑스트라예요. 배경인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인공이 됩니까? 오늘 가르쳐드리죠.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예배에 참석하세요. 네. 믿습니까? 네. 이혼 도장 찍은 날도 교회는 나오세요. 자식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 가야 되면 그 기도하고 잠깐 갔더라도 늦게라도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못 지키면 괜찮아요. 주일날 교회 못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중요해요. 믿습니까? 네. 밤 12시라도 교회 문 따고 들어와서 주님 오늘 주일인데 내가 교통사고 나서 예배를 못 왔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크리스찬이지. 믿습니까? 네.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삶이 구차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데스다에서 예수를 안 만나면 꽝이다. 38년 된 병 고쳐도 꽝이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말은 하면서도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마땅히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거칠고 우리는 부족하며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일 하나도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 내 곁에 계시면 모든 것에 풍족하고 족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사랑하는 나가노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